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어느덧 2024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올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이 중요하건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가슴 벅찰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은 거두어가시지도 않고요. 그것을 지키고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마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많은 나라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막상 아브라함은 생전에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죠. 자기가 묻히고 가족이 묻힐 막벨라 무덤 몇 평 밖에 갇히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가나안을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더라고요. 때가 참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가정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약속의 땅은 오늘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시작하고 또 나아가는 올 한 해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올 한 해 2024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2024년들 하나님 주신 선물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축복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올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정복해라. 올 한 해를 정복하라.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이 크다. 그 땅이 너무나 호화롭다. 그 땅이 어떠하다 그 상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4년도 약속의 땅이 어떤 세상이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리라고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불신앙으로 그리고 온전한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그 땅에 누리지도 못하는, 그 땅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이 두 사람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 그 땅에 보냈습니다. 그 모든 12지파의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그 땅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땅을 불신앙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매우 위험하다. 정복 불가능. 불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불신앙의 사람들의 보고가 그런 거예요. 그 땅은 매우 위험한 땅이다. 그 땅을 정복하기는 불가능이다. 자,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오늘 불신앙의 눈을 대표하는 1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우선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13장의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1절부터 33절까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무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불신앙들의 모습, 그들의 말,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내가 다 탐지하고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 땅은 정복 불가능 결론 내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분석하고 연구하고 따져보고 다 살펴보고 다 비교해보고 대조해보니까 정복 불가능. 미리 걱정과 두려움을 앞세웁니다. 자, 우리가 약속을 정복할 2024년도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과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면보다는 다들 이야기합니다. 위기다, 더 어려울 거다, 더 힘들 거다.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봐도 너무 크다. 헤쳐나가야 할 2023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정복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불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사람의 말을 아무리 뜯어봐도 그들의 머리,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나를 보고 저를 다 비교 분석해봐도 그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바로를 수장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기적의 전능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불신앙의 모습으로 저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정복 불가능. 자,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올 2023년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올 한 해를 살아갈까?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무너뜨려야 할 성, 내가 싸워서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될 그 대상들을 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신앙의 능력은 간 곳이 없고 문제는 과장되어집니다. 아직 자신들의 존재를 비굴하질 만큼 비하합니다. 그들은 초인적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 자, 이들의 태도와 언어를 보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야, 현실적이다. 야, 날카로운 분석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32절 말씀대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죠. 가장 저에게 적합한, 가장 저에게 복이 될 만한 그 땅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악평하여 가로되.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이런 불신앙의 말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온 백성에게 전염병처럼 번져갔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보지만은 이보다 더 강한 강조어는 없는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은 죽고 사는 그러한 어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게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가 어떤 아주 강조할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목숨 건다. 인생을 건다. 장을 치진다. 그런 어떤 강조할 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길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인생이 또 내 인생이 바뀌고 싶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 믿음의 말이 바뀌기 전에는 내 인생이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이 다 우리 심장, 우리 폐부에 그 생각까지 우리 가슴 깊은 속까지 다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더더욱 더 중요하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말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2024년 약속의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드려질 말, 너무나 우리가 되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 민수기 14장 오늘 7, 8,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 8, 9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누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입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을 대표한 12명의 그죠? 12명 가운데 10명은 악평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탐지하고 보고했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으면요 사막이고요, 사람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거고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눈으로만 보면 2024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위기의 땅이 고난의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말씀 붙잡고 응답 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의 저장소요 그 흘려보내는 그런 어떤 본부가 될 것이고 기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도 다른 10명의 전탐과 똑같은 땅을 봤어요.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똑같은 상황에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세 절 안에 7절, 8절, 9절 안에 여호와란 단어가 한 번씩 나오는 격이에요. 3번 나와요. 뭐 3번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절은 온통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등기 이전 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시고 들이시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성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불신앙의 옛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면 나는 갈렙이 되고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믿음도 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가라 하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신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주일을 보내면서 살아가게 될 1년 365일 여러분 어떤 세상일까? 또 그리고 내일을 내다보는 기대치는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자, 내일을 바라보고 올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경은 과연 무엇으로 착용해야 되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경 쓰세요. 하나님의 망경, 하나님의 현미경,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벅차게 우리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망경으로,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우리가 착용하고 정말 세밀하게 분석하고 먼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피시고요. 분석하시고 그리고 맡기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 안경이 내 안경이고 내 경험의 안경이고 내 이성의 어떤 현미경이라고 한다면 위기입니다. 재난이고요. 걱정이고 근심이고 그리고 우린 두려움 속에 살 거예요. 내 안경, 내 현미경, 내 망경 가지고 분석해 보시고요. 살피시 보시고 먼 길 한번 예측해 보세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토하면서 우리가 오늘 가슴 벅참으로 하나님 올 한 해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여러분 쨍 하고 해 뜰 날 우리에게 막 펼쳐지나요? 무릉도원이 막 우리에게 전개되나요? 야, 세상 살만하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런 좋은 세상이 막 우리에게 펼쳐지나요? 원수는 다 떠나가고, 그죠? 성은 다 무너지고, 강은 다 갈라지고, 막 그렇게 소원이 막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막 회개가 일어나나요? 여보, 애들아, 야 열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면 그들이 막 눈물 콧물 짜고 회개하고 은혜 받냐고요. 통곡하고 감동. 보십시오, 성경 그렇게 반응하는가요? 자, 오늘 다시 10절, 11절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로 치려하여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 내가 얼마만큼 도와야, 내가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내가 얼마만큼 너를 도와야 나를 멸시하지 않겠느냐,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가는데 절벽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낭떠러지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조롱거리가 들립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열려야 되는데, 응답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 요단강은 넘실넘실 너무나 격정 있게 흘러가고 있고, 올 한 해 새로운 2024년도 믿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가슴 벅차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나서기도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혼자 울 때가 외로워서 고독해서 낙심의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도 우리에게 그런 현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재난, 고난, 그리고 위기, 우리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현실 바라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봐도 믿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정탐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들은 거인이 아니야. 보기에는 큰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멘. 사실 이런 믿음에 배짱이 있어야 돼. 믿음에, 그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셔야 돼요. 믿음의 만안경을 가지고 쫙 우리가 한번 미래를 한번 쳐다보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고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인생의 걸음을 내딛고 달려가는 사람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내가 믿은 대로 되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을 요구하시다. 믿음을. 내가 옷가만 만져도 혈류증이 멎칠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놀랍습니다.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힘들을 선악과 따먹음으로 다 뺏겼어요.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땅에 충만하도록 아담이 이름하는 것보다 다 그대로 되어지는 지혜가 충만, 온 땅을 경작하고 경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서 누리기는커녕 불신앙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므로 그 땅을 마귀에게 그 약속의 모든 축복의 권세를 다 위임해버렸어요.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다 그냥 뺏겨버렸어요. 마귀는 이 권세는 내가 넘겨받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다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두지 않죠.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서 마귀의 권세를 다 부셔뜨립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마귀에 간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찾아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진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돌려준다.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신 권세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세상 마귀, 사탄, 악한 영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기 너무나 많잖아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안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두렵고 초조하고 마음 졸이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 예수님 오셔서 선포하시잖아요. 마귀 도적 사탄이 온 것은 너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너희를 끝장내려고 왔지만은 나 선한 목자 나 예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의 땅의 축복의 그 모든 열매들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올 한 해도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영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재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능력이 임했잖아요.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정복자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도둑질한 것을 다 모여도록 찾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믿은 자,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대로 시행하리라.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가는 길은요, 사막이 뭐예요? 못이 돼요. 길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길은 사막 땅이 아니에요. 광야, 길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긴다. 능히 정복한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 그건 우리의 밥이야. 올 한 해 2024년도는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덥석덥석 그냥 마음껏 여러분 뭐 밥이 크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 작다 그러지 마시고 뭐 식었다 뭐 설익었다 그러지 마세요. 어떤 요리도 우리가 다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믿습니다. 다 셰프가 되셔가지고요. 큰 밥은 큰 밥대로 막 맛있게 드시고 또 요리가 부족하면은 부르세요 저를. 그럼 제가 맛있게 요리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약속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2023년도 두 갈라짐이 있을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겠죠. 넘어지고 넛부러져 있는 사람,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 갈라질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우리는 망해도, 우리는 엎드러져도, 우리는 뭐 실패해도 우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뭐요?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실패가 실패 아니에요. 넘어짐이 아니에요. 아픔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의 힘듦이 결국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니고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불신앙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인 올 한 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의 열매들만 먹고 마시고 쓰다, 괴롭다, 야 인생 허무하다 그 노래만 부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보고 믿음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4절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크게 선포합시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자손 만대가 그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짓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는 그것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도둑당한 그것을 하나님이 다 도로 찾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것 가지고 저를 마음껏 자기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다 회수하는 거예요. 학개 선자의 말씀대로 은과 금이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만국을 호령하시면요, 온 세상의 은과 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불어넣으셔요. 누가 기도 제목 성부가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막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만국을 흔들어 버리셔요. 진동시켜 버리셔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소해 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좀 직장의 복도 받고 사업의 복도 받고 복을 왕창 받아가지고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셔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인공 꼭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기 열방을 통해서 날아오지 말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 복을 주실 거예요. 주신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쟁취하는 비결 내가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꿈을 그리셔야 돼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3만 평 땅을 하나님 말씀학교 기도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 어딘가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품으세요. 품으세요. 약속을 주실 때 먼저 꿈을 주셔요. 마음의 소원 하나님 주신 꿈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비전 품지 않고 그 비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와요. 그 다음에 정체성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셔야 돼요. 당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짤이야. 아멘?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짤이에요. 100원짜리 아니고 만원짜리도 아니에요. 예수 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언어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인생 열매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담는 밥그릇이 있어요. 떠먹는 숟가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끊임없이 생각이 막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계속 어떻게 품고 그것을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표현되는 거예요. 역으로 계속 말을 되새기면요, 이 생각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 보십시오. 말씀을 계속 우리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상처, 분노, 원망, 미움, 용서치 않는 쓴뿌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는 안 돼요. 다 뽑아내셔야 돼요. 뿌리까지 다 뽑아내셔야 돼요. 내 속에 쓴뿌리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 내 인생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요. 계속 부정적인 것을 뽑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이 계속 살아나요. 내 안에 미움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삼켜버려요. 분노를 제거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깊은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는 깊은 내면의 감정까지 우리는 다 그것을 뽑아내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졌다고 생각 마음까지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야 이제는 하늘이 솟아, 그죠? 뭐 사랑할 구멍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때문에 살지 마고요, 덕분에 사세요. 질병 때문에 내 인생 힘들다가 아니라 그 아픔, 질병 때문에 평생 내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 내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 위기와 실패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와 실패 덕분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고 그리고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메아리 법칙이 있잖아요. 칭찬을 던지면 칭찬이 와요. 섬김을 여러분 확 던져보세요. 그러면 막 온다니까요. 축복의 씨앗을 막 뿌려보세요. 막 우리에게 그 메아리의 법칙이, 막 돌아옴의 법칙이 하나님이 더 넘치게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우리에게 막 돌려주셔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복을 비세요. 막, 야, 축복한다, 축복한다고 막 속으로 막 선포하시고. 다 메아리가 되어서 내게 돌아옵니다. 축복의 통로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성공은 따라합시다. 결단입니다. 결단. 나는 행복하기로 결단한다. 승리하기로 결단한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 우리는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세요. 말씀 위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도전하기로, 그리고 제대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정탐해서 정복하기로 결단하기로 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은 반드시 우리가 쟁취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계속 그 복을 이제 흘려, 우리 교회도 더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도 더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도 더 복 받아가지고 계속 뭐죠? 뭐 세상은 선교나 뭐 구제나 뭐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물질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돕는 자 돼야 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 모든 일에 물질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가정 경제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물건 열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그죠? 이제 선교사도 파송하고 많은 주의 종들 말씀학교 기도학교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 한국교회가 살아가면 열방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의 땅은 멀지 않아 우리에게 현실로 우리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